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귀신의 존재를 영적으로 깨닫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앞서 부르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교훈, 권세 있는 교훈으로 사람들이 막 놀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원저자이니까 그들이 율법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던 것이랑은 전혀 다른 새로운 교훈을 그분께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에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랍긴 합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시죠? 한 번쯤은 읽어보다가 중간에 덮기도 하고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 저자 C.S. 루이스 교수는 현대인들은 귀신에 대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이죠.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귀신을 믿는 것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에는 예수 대신에 사단을 숭배하고 예수 믿듯이 사단경이라고 해서 사단의 말을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하기에 아주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하는 것처럼 사람을 포로 삼아 귀신 들림의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어떤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작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귀신이 몸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사람 안에 귀신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두 번째로 귀신이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하반절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또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그 귀신 사단에게 귀신 들려서 몸을 자체를 지배받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배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는 행동들이 원래 그 사람의 보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거칠게 행동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식사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식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어떤 배고픈 상태에서 막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하는 그런 상태거나 혹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식사 예절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주 귀신의 육적인 상태로 그냥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귀신에게서 그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질병처럼 몸을 막 흔들고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몸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곧 죽을 것 같고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신을 자신도 원치 않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숭배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것 자체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하듯이 읽고 있지만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화와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예수의 평안과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되는 우리가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이 쉬지 않고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귀신이 존재한다는 데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가슴속에서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귀신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또 깊이 들어가서 구분지어 볼 것은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차이점은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과 귀신 들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귀신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혔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과 지각을 일단 할 수 있고 정상적인 대화들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지각이 없고 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 귀신을 내 몸 밖으로 쫓아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귀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을 수용합니다. 아, 그래,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말은 안 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죠. 그런데 귀신 달린 사람들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 지금 여기처럼 소리를 지르고 거부하고 그것들을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이나 오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괜찮아질 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격렬하게 거부하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귀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과 귀신에게 공격받는 현상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나의 마음밭과 전혀 관계없이 귀신이 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의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나의 영적 자세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나의 영적 환경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영적 상황이 어떤지에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귀신 앞에 뭐라고 표현했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더러운 귀신이 있고 깨끗한 귀신이 있고 좀 더 나은 귀신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귀신과 이후에 24절 하반절에 귀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귀신이 거룩과 더러움으로 상징되며 완전하게 극과 극으로 흑백처럼 대비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마음, 내가 더러운 행동,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면 귀신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되고 그것은 귀신이 참으로 좋아하는 놀이터와 같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십니까? 한 주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약 10일 정도만 지금부터 남을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음란한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곤란에 빠뜨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입에다가 그냥 좋지 않은 악한 말, 욕을 막 담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삶 자체가 순식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를 위해 이 더러운 귀신의 실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그들의 자리에 더러움으로 내어줄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를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우리를 향한 공격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게 계속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귀신이 참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이 실제로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2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라고요? 24절에 나는 예수님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나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 알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악한 귀신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의해 멸망당할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고 심판케 하시고 우리를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 어때요? 그런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예측과 생각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고 있는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정말로 싫어합니다. 최대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그냥 천국에 가야지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실족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럽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실패하도록 그들은 공격하는 거죠. 배고파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잡으러 다닙니다. 이 귀신의 영적 작전을 안다면 속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악 버리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명의 첫 미션이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제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죄악 버리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특히나 귀신이 가장 먼저 공격하고 많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어떤 빈자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죠. 그것은 악한 마음을 공격하고 자극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입술입니다. 악한 말, 부정의 말도 조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라고 하면 욕설, 나쁜 소리, 그리고 막말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조종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으로 넣어준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도 우리는 교회에서 특히나 영적인 존재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는 철저히 우리가 차단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요 입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자리가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강한 전쟁의 자리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부분을 보면 참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외처럼 돌아보면 정말로 쉽지 않은 공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예수 믿지 않고 오랜 동안 제사 지내면서 가족 대대로
36대를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지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저돌적으로 복음으로 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같은 사람 한 명 살려야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사단이 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공격하고 잠도 마음도 입도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예수가 있기에 언제나 우리는 승리로 이겨낼 것입니다. 실제로도 쉬지 않고 그런 공격이 올 때 기도문을 외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까도 목이 막히고 목을 공격하고 방해할 그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 외에는 그 사단과 귀신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쳐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는 우리는 귀신의 실제를 깨닫고 더러운 영이 틈타지 않도록 깨끗한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그 마음의 결단을 굳게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를 알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데 머무는 그런 내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안에 거룩한 성도로 구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계신 성전으로 거룩히 구별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